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마지막 7절, 8절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8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한 주간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오늘이 특별히 이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이 새벽에도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반드시 임할 수 있기를,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축복이 우리의 평생에 항상 기쁨과 감사로서 주님 앞에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축복하고 싶은 것은요,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 태신자들의 많은 영혼들도 마찬가지 이번 주일 태신자 초청 주일을 통하여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앞으로도 저들 또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와 같이 거룩한 천국 백성 되어서 천국 가는 그 거룩한 신앙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해달라.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기도하는 태신자들에게도 반드시 기적으로 구원의 열매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27일 오늘 돌아오는 27일 주일이 태신자 초청 주일로 기도하며 영혼 구원의 이 귀한 사명에 순종하는 날입니다마는 한국 교회로 보면은 돌아오는 27일 주일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 서울시청과 광화문과 그리고 남대문 일대에 모여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교회 교단을 초월하여 모든 교회의 교단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회복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달라. 특별히 이 나라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 담아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돌아오는 27일 주일날 서울 시내 한복판에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이 한국교회의 놀라운 순종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민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더 앞장서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 특별히 차별금지법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는 그러한 성적인 타락과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더욱이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며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담아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그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태신자 초청주일 예배를 드리신 후에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참석하실 분들은 꼭 기쁨과 감사로 동참하셔서 기도하시는 데 힘을 좀 보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에는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이 과연 주님 안에 계속 거하느냐, 이 기로에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되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 안에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님 안에 거하며 주 안에 살아가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열매가 있는지를 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기를 위해서는 열매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쩌면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는 그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계속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늘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런 삶을 일컬어서 열매 맺는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은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 붙어 있음을 지금 강조하십니다. 왜 붙어 있음? 즉 붙어 있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중요한가? 2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이미 우리를 일컬어서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께 지금도 붙어 있는 상태인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붙어있는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의 이 의미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붙어 있음의 의미는 결국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주님과의 연합 혹은 주님과의 동행,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전반적인 삶을 일컬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붙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붙어 있음이 중요한데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방금 읽어보신 2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첫 구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가?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즉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과의 연합.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미겠죠. 그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분명히 주님이 이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게다가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2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축복을 덧붙이십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도 하십니다.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열매를 깨끗하게 계속해서 깨끗한 열매를 맺어가게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2절의 하반절의 마지막 구절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가지를 걸러내다 혹은 쭉정이를 가려내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우리식으로 말하면 잡초나 쓸데없는 잔가지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특별히 열매인 척만 하고 있는 가라지
껍데기 같은 그 쭉정이들을 주님은 다 가려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의 물길이 우리를 향하는데 그 은혜의 물길, 그 은혜의 수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없이 은혜의 수로, 은혜의 물길이 우리를 향할 것이라고. 어떻게 했을 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은혜의 물길이 우리를 향하고 그 은혜의 생명수를 통하여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런 열매입니다. 깨끗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가라지 같은, 잡초 같은, 쓸데없는 것 같은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열매 맺는 척 아무 소득도 없으면서 영적인 소득, 유익 아무것도 누리지를 못하면서 그냥 열매 맺는 척, 은혜 경험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열매는 깨끗한 열매인데, 이 깨끗한 열매를 우리가 은혜의 생명수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매번 이 열매를 우리는 맺을 것이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열매 맺고 있는가? 과연 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때마다 일마다 추수의 열매가 있는가? 기도의 열매, 순종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예배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이 많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맺혀지고 있는가? 그 많은 열매들 중에서 맺는 열매는 깨끗한 열매라고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깨끗하고도 정결한 열매를 우리가 삶에서 계속 맺어가고 있는가를 이 새벽에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4절 말씀에도 주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나타나야 할, 늘 우리 가운데 맺어야 할 열매, 즉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늘 맺혀야 될 열매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에 적어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 졌다, 이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열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 전 인생이니, 정결하게 살아가야 할 인생이니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나타날 것인데, 그 열매는 결국 정결함, 깨끗함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걸어서 주님이 포도나무의 가지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열매 맺는 가지는 곧 깨끗한 가지입니다. 깨끗한 가지가 깨끗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깨끗함을 가능케 하는 것은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죄인은 절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제발 주님께만 붙어 있으라. 그래야지만이 주님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있는가? 과연 열매를 맺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안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매를 맺는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만약에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그 열매가 주님 안에서 깨끗한 열매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아야지만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맺고 있는 열매 중에서 깨끗한 열매, 순결한 열매, 정결함의 열매, 정직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 열매들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승리의 원동력으로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열매, 정결함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늘 공급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 부분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5절로 한번 가봅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이 모든 열매 중에서 당연히 그 열매들은 정직의 열매고 감사의 열매고 기쁨의 열매고 정결의 열매일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늘 일상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타나야 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 그 죽음의 현장으로 가셔야만 했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의 걱정과 염려가 당연히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두려움이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겠죠. 앞으로도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의 그런 많은 상황들을 이미 예수님이 다 내다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어쩌면 가장 빈번한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장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야 할 문제에 대한 원인을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다시 강조를 하십니다. 십자가 죽음의 현장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치게 될 것을 이미 다 내다보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늘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주님 안에 살아가지 않고서는 너희가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새벽에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에게도 이 문제는 심각했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라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떠나버린다,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당연히 영적 사막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은 결국 영적인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고통, 예수님을 떠나버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고통이라고 할까요? 그 대가에 대해서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밖에 버려질 것이고 거기에서 마르나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보면 이렇거든요.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물이라면 흐름이 멈춰지게 되고 멈춰진 그 은혜의 생명수 물길에
마른 현상, 그런 땅이 갈라지는 이러한 메마른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갈, 즉 영적으로 메말라 간다, 고갈되어 간다, 영적으로는 죽어간다는 그런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거든요. 사람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의 온몸 속에 퍼져 있는 그 혈관 속에 피가 말라간다.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우리의 혈관 속에 피의 흐름이, 혈관의 흐름이 자꾸만 막힌다, 말라간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거나 경동맥을 통해서 특별히 뇌신경에 피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생명과도 직결된 부분 아니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없어 하고 5절에서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생명수가 우리의 삶에 문제없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영적인 생명수가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영적인 생명수의 그 수로에 생명수가 공급되지 못한 상태로 그 수로가 메말라져 간다. 밖에 버려져 메말라져 가는 그 상태가 되어버렸다. 결국에는 생명수가 공급되지 않고 그 생명수로에 고갈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우리는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적 사망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들, 결국 마지막은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6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러한 인생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방법을 주님이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이나 양육 훈련 하시는 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 한 구절을 놓고 여러분 모두에게 장시간 설명을 쭉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에 보시면 주님이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먼저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내 말이 곧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순종으로 지금 주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에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시겠다. 우리가 반대로 또 다른 측면으로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왜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아직 더디냐? 왜 응답받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그대로 설명을 하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아직까지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주님과의 동행은 곧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공급되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계속 기도해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응답이 더뎌요. 이렇게 된다면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두 번 정도는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연약함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할 것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늘 꾸준히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여러분 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항상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과 다짐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공급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개인이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내게 은혜로서 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결국 주님과의 동행은 열매 맺는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은혜의 결과이자, 이것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제자라고, 더욱이 세상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진정한 제자 공동체라고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들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열매가 있는지, 그 열매 중에서 깨끗함의 열매입니다. 순종, 감사, 기쁨, 정결, 정직의 이 열매가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열매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며, 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내가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대로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읽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요,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과의 동행에서 승리하시며 하나님 거룩한 영광 위에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